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회복해 나가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선 상처받은 내 마음 회복해야 됩니다. 불화 속에 있는 우리 가정이 있다면 우리 가정도 회복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서먹서먹해진 우정이 있다면 그 우정도 회복해야 되고요. 이웃 간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해 나가야 삶이 풍요롭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삶도 회복해야 우리들의 삶이 평안해지고 느슨해진 신앙도 회복해야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동안 잊고 있었던 아름다운 처음 사랑, 첫사랑,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모든 것들을 회복해 갈 수 있습니다. 이 첫사랑이 회복되면 삶이 아름다워지고 모든 관계도 더 좋게 회복되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정말 중요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첫사랑이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글이 있습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바보가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장님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위에는 아무도 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귀머거리가 된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목소리 위에는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벙어리가 된다 합니다. 그 사람 이야기만 들어도 너무너무 좋아서 말할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꽃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도 해바라기가. 언제나 그 사람만 바라보다 해가 지면 해바라기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물망초가 된다 합니다. 언제나 날 잊지 말아요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시인이 된다고 합니다. 언제나 가슴 속에 아름다운 사연으로 가득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랑할 적엔 누구나 욕심쟁이가 된다고 합니다. 단 한 사람, 그 사람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울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그리다가 허무함에 눈물로 하얗게 밤을 새우는 날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할 적엔 누구나 나그네가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어디든지 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은 첫사랑의 순수한 모습입니다. 세상은 이런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 회복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이 하도 어수선하다 보니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 찾아보기란 극히 드물어요. 이제는 변질되고 잃어버렸던 사랑을 이제는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해
나가야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변질되고 잘못되고 속이고 거짓으로 채워진 그런 사랑에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사랑으로 회복되어 나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사랑을 할 줄 아는 아름다운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서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아름다운 회복을 가져오는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첫째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있다면 믿어주는 사람일 것입니다. 믿어주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과 물건을 사는 사람이 서로 믿을 때 그 거래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서로 믿을 때 그 배움은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믿을 때 그 부부는 풍성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서로 믿을 때 그 부자 관계는 견고하게 될 것입니다. 사장이 사원이 사장을 서로 믿을 때 그 회사는 잘 되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이 대통령을 서로 믿을 때 그 정부, 그 나라는 멋진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 믿을 때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믿는 것,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에 믿는 것은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마음에서 믿는 만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정비례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의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결국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여 줍니다.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아무 두려움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지적인 확인을 넘어서 생활의 차원에서 삶으로 고백되어 나가야만 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도록 강요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 주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박해, 힘든 고비가 있다 할지언정 간에도 주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시인은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때 직면하게 되는 구체적인 탄압과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담대하게 표현하는 차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해야 됩니다. 시인하면 시인할수록 믿음은 자랍니다. 강해집니다. 굳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이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부르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13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 2장 32절에 예언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 것이다 라는 예언을 약속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칭의를 받아 구원받는 자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 고백을 넘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는 사람입니다. 다른 신이나 어떤 우상을 부르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에게는 놀라운 구원과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이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짖는 사람의 모든 소원과 소망을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스러운 것으로, 기쁜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힘든 일이 생기면 생길수록, 눈물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하고 병들고 아프면 아플수록 불러야 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를 찾고 부르는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주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회복이 되어 나갑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간절한 입과 온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기도의 손과 순종과 겸손을 모은 교모한 무릎과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며 드리는 기도가 모아질 때 온전한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가장 강합니다. 가장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은 대단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이 아름다운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실 때 그곳에 참여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질 때 그 삶은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정말 존경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박수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이 세상에 함께 참여하여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갈 때 그의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하면은 전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라는 말씀처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소식은 우리가 듣기에도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고 은혜로운 소식이고 감사한 소식이고 모두가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소식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 들려지고 보여지는 소식들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보다는 흉악하고 치가 떨리고 무서운 것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파괴되어 가고 많은 질서가 무너지고 지금까지 경계가 단단하게 세워져 있던 것들이 이 경계선들이 막 무너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아름다운 소식은 아니죠. 심지어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은 일, 좋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는 일에 대단히 과감해졌어요. 엄청나게 세졌어요. 무슨 비리가 터졌다 하면은, 무슨 사고가 났다 하면은 그 중에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끼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고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일들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야 할 사람들이 좋지 아니하는 일들에 관여하여 안 좋은 일들을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내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가득가득 채워줘야만 합니다. 하늘의 그 좋은 소식은 발음이 있습니다. 옳음이 있습니다. 정직이 있습니다. 진실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그 소식에는 착함이 있어요. 선함이 있어요. 고움이 있어요. 예쁨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에는 희생이 있어요.
봉사가 있어요. 헌신이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소식에는 살림이 있어요. 세움이 있어요. 받침이 있어요. 덮음이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소식에는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 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희락이 있어요. 화평이 있어요. 충성도 있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에는 모두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이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망가지고 흐트러진 삶을 아름답게 회복해야만 해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는 소식에 더 잘 길들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좋은 소식보다는 좋지 않은 소식에 더 관심이 커요. 그것을 즐기려고 해요. 그래서 남의 허물을 전하는 것 엄청 좋아해요. 이리저리 다니며 험담하는 것 아무 꺼리낌 없이 매우 열중해요. 남의 실수와 실패와 실족을 전하는 것을 예사롭게 여겨요.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하늘의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내가 좋지 않는 소식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지는 아니한지. 나 자신을 점검하고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나 자신을 또 뜯어보고 되돌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9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거듭 말하게 되면 친한 벗을 이간시킨다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어야만 해요. 왜냐하면 그 아름다운 사람의 아름다운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해 나가시고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가시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자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덕목이죠.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몰라요, 싫어요, 안 해요. 그런다면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실망하실까요? 예, 참여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그 소식,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자신의 모든 삶도 회복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8월은
회복의 달입니다. 먼저 나 자신도 회복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도 회복되고 우리들의 일터도 회복되고 몸된 교회들도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도 더 멋지게 아름답게 은혜롭게 복되게 감사하고 축복되게 모든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즐겁고 정말 흥이 나면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로 회복되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도 꼭 회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그런 삶을 살아가는 8월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8월 회복의 날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회복하시고자 하는 일들 많이 있는데 저희들 그 아름다운 회복시켜 나가는 일에 참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뜻에 함께하여서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회복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